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차인표 씨를 아시지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은 그의 간증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대만에서 5천 명의 팬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대만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공항에서 중국어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지만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인기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난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 부인 시레나 씨가 여러분 컴패션 홍보대사로 인도에 있는 콜카타를 가야 되는데 사정이 생겨서 가지를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대신해서 그곳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개념 없이 1등석을 타고 갔다라고 합니다.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여러분 가난한 아이를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몇 시간 동안 가는데 그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덥고 지루하고 모기가 달라들고 그래서 불평했습니다. 모기는 왜 나만 무느냐고 투덜거리고 있는데 인솔자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차인표 씨,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만나시면 그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다라고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교회에 도착해서 7세 아이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차인표 씨에게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면서 웃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행색을 보니까 바짝 마르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웃으면서 그를 맞이해주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하는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인표야,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인표 씨가 그 아이의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큰 감격이 몰려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차인표 씨는 대만의 팬들에게 방금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간정으로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결신 쪽지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쪽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같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간증과 복음 메시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결신자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지금까지 그는요,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졌고 사랑하게 되어졌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그런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계속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간증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차인표 씨와 같이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여러분 사랑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 물병에 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 물병과 같이 여러분 은혜도 있고 여러분 성령님도 계시는데 충만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부흥이 있습니다.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부흥도 축복도 없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총회의 표어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량교회 부흥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지혜롭지 못하여서 여러분 세월을 허비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여러분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도요, 우리의 마음은요 뻔한데요, 근데요 여러분,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못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더라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전쟁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세월을 허비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너희는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띄워져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46절도 읽어주십시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가지고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데도요 우리는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악한 종과 같이 여러분 동료들과 술 마시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취하여서 서로 간에 찢고 볶고 싸우는데 여러분 힘을 쏟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혜 있어서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다가 넘겨주겠고 너희들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으면서 다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에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7 집사님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일꾼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데도요 일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요 다른 것보다도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오직이라는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우리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원하여서
마지막 때에 더럽고 추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침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을 읽을 테니 1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술 취하자고요, 방탕하자고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술 취합니다. 음란합니다. 호색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세월을 헛송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있습니다. 방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절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1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거나 간음하거나 탐색하거나 남색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거나 모욕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술 취하는 자가 되면 술로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 세월도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함도 잊어버리게 되고 방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는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말씀이 22절과 2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2절을 읽을 테니 2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21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는 것.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익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합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알만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 39절에 보면요, 주님은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분열과 다툼이 여러분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인간 개인의 욕심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부흥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19절 이하 21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20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21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1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싱글벙글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노래는 코에는요, 여러분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그분들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불안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저러다가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성령 충만하니까요, 여러분 충만하지 못하니까요, 지혜 없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요셉은요,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이요, 요셉에게는요 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요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척척척척 해내는 것.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요셉을 부릅니다. 꿈 해석을 해보라는 것.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착 하고 해석을 했더니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몰라볼 수 있겠느냐는 것.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네가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라 하고 그를 세워서 여러분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도 알아보는 것.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성령 충만하여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 이 나라의 문제점이다라는 것.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어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여러분 7명의 집사님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고 이미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 47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모여서 여러분 사람들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46절을 읽을 테니 47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 찬송이 넘쳐났습니다.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총회에서 정한 주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난날에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지난날에는 내가 찬양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찬양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 찬송을 거두어 가셨는지 내가 찬양을 하지를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그때요 옥문이 여러분 흔들렸습니다. 그들의 메인 모든 것들이 풀어졌습니다. 찬송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5년도 2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달의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도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부흥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총회의 표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죄악이 관장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감사와 찬양과 여러분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